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 재산을 맡기는 것과 같다. 그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5 달란트, 다른 사람에게는 2 달란트, 또 다른 사람에게는 1 달란트를 주고 여행을 떠났다. 5 달란트를 받은 이는 곧 가서 그 돈을 활용하여 5 달란트를 더 벌었다. 2 달란트를 받은 이도 그렇게 하여 2 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 달란트를 받은 이는 물러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그 돈을 숨겼다. 오랜 뒤에 종들의 주인이 와서 그들과 셈을 하게 되었다. 5 달란트를 받은 이가 나아가서 5 달란트를 더 바치며 주인님, 저에게 5 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 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일렀다.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2 달란트를 받은 이도 나아가서 주인님, 저에게 2 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2 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일렀다.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그런데 1 달란트를 받은 이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께서 모진 분이시어서 심지 않은 데에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에서 모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물러가서 주인님의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주인님의 것을 도로 받으십시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는 데에서 거두고 뿌리지 않는 데에서 모으는 줄로 알고 있었다는 말이냐? 그렇다면 내 돈을 대금업자들에게 맡겼어야지. 그리하였으면 내가 돌아왔을 때에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돌려받았을 것이다. 저자에게서 그 1 달란트를 빼앗아 10 달란트를 가진 이에게 주어라. 누구든지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저 쓸모없는 종은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 버려라. 거기에서 그는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예수님. 오늘 복음 말씀, 즉 달란트 비유를 듣고 나면 어떤 분들은 불편한 마음이 든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3번째 종에게 연민의 마음을 느끼기 때문이고요. 2번째 이유는 다른 2명의 종처럼 살려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보통 칭찬을 받은 2명의 종에게 집중해서 복음을 묵상하면 자기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좋은 결론에 도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달란트를 주셨으니 더 잘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채찍질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끝나면 다행입니다. 이제는 남과 비교하기 시작하며 하느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비슷한 시간을 들여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보다 좋은 결과를 얻는 이들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탤런트 타령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엔 이러한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됩니다. 도대체 나에게 주신 탤런트는 뭘까? 글쓰기, 악기 다루는 것, 외국어 습득 능력, 아니면 운동? 이런 것만 탤런트일까? 적어도 하나의 탤런트를 모두가 받았다면 그 탤런트는 무엇이며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을까? 혹은 그 사용법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 이렇듯 끊임없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질문에서 벗어나게 해준 이야기가 하나 있어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워싱턴 DC에 번화가를 걷던 두 친구가 있었다. 그들 중 한 명은 인디언국에서 일하는 아메리카 원주민이었고 다른 한 명은 그 도시에 오래 거주했던 사람이었다. 때는 점심시간이었고 사람들은 바쁘게 지나다니며 자동차 경적 소리와 엔진 소음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그 한가운데의 원주민은 이렇게 말했다. 여기 봐, 귀뚜라미야. 다른 친구는 놀랐다. 뭐라고? 그는 다시 말했다. 귀뚜라미가 있다고. 원주민은 보도와 정부 청사를 구분하는 덤불을 걷어내었다. 덤불 그늘에서 귀뚜라미 한 마리가 울고 있었다. 이렇게 시끄러운데 어떻게 그 소리를 들었어? 원주민이 답했다. 나는 이렇게 자라왔어. 귀 기울이며 사는 법을 배웠지. 원주민이 이어서 말했다. 보여줄 게 있어. 그는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 동전 한 움큼을 꺼냈다. 그리고 그 수많은 동전들을 인도에 떨어뜨렸다. 그러자 급히 길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모두 걸음을 멈추고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하느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들을 수 있는 탤런트, 바라볼 수 있는 탤런트, 말할 수 있는 탤런트 등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탤런트를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가요? 무엇에 귀 기울이시고 무엇을 보려고 하며 어떤 말을 하고 계신가요? 원주민이 귀뚜라미 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운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갖가지 소리들 사이에서 내 가족, 친구, 형제, 자매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익혀야 하지 않을까요? 온통 볼 것들이 쏟아지는 세상 속에서 아주 잠시라도 휴대폰에서 눈을 떼고 파란 하늘을, 돌틈 사이에 핀 꽃을, 함께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지그시 바라보는 법을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 나의 체면이나 이득을 위해 논리적인 말로 주변 사람들을 주눅들게 하고 이기려 하기보다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괜찮냐는 안부를 건넬 수 있는 법을 익혀야 하지 않을까요? 이 탤런트들은 비교할 필요도 없고 채찍질할 필요도 없으며 심지어 돈도 들지 않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하느님께서 주신 아주 작아 보이지만 매우 소중하면서도 감사한 이 일상 속에서 귀 기울일 수 있는 탤런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탤런트, 따뜻한 말을 건넬 수 있는 탤런트를 잘 활용하셔서 하느님께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내 딸아, 내 아들아 라는 음성을 듣는 기쁜 하루, 아름다운 하루 보내시기를 부탁드리고 기도드립니다.